에베소서 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8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가르치는 가장 친숙한 구절입니다. 본문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본문과 반대되는 본문들도 있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한다거나 믿음의 행위를 보여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들은 본문의 조명 아래서 이해되어져야만 합니다. 본문은 신약의 구원을 경험한 신약 이방인 성도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본문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오하거나 너무 어려워서 설명하기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성경 교사들은 이렇게 분명한 본문의 구절들을 부인하기 위해서 어렵고 난해한 구절로 먼저 달려갑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행위를 강조하는 구절들에 더 많은 친근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가 나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서신에서 분명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은혜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행위 역시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된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행하는 자를 결코 의롭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행위로는 그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선물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또 그것이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한 것과는 다르지만 그 선물도 그러하도다. 이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값없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로마서 5장 15, 16절 말씀입니다. 이 선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이며 인간이 사거나 빌리거나 훔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양우리와 문에 비교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이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나나니 이는 그들이 낯선 사람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구원은 성령께서 주시는 의의 선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의미에서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만 이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선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믿기만 하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과 유사합니다. 사실 믿는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귀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떨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습니다. 8절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도 사실은 은혜로 주시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죄인과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유일한 차이점은 그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죄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죄인에게 모두 다 믿을 수 있는 믿음과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아들였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은혜를 거절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시기로 가득 차서 바울이 말한 것들을 대적하여 반박하고 모독하여 말하였습니다. 이들은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에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제자들의 혼을 강건케 해주고 그들이 믿음 안에 거하도록 공고하였으며 또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음 앞에서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13살이 되기 전에 이미 웬만한 주석가들이나 성경교사, 목사들이 30살 이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했던 도덕적 행동들을 더 많이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들을 율법과 연관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본문은 단순히 율법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앉혀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상에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위에서, 즉 하늘나라에서도 자랑할 수 없고 여기 지상에서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즉 캠벨주의자들 중에서 하늘에서 자신의 입을 열어서 자신이 회개하고 침례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중에서도 감히 마태복음 24장의 위임을 본인이 순종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카톨릭 신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성사와 고해성사를 언급하지 못할 것입니다. 불교 신자나 힌두교 신자, 이들 역시 열반이나 사마디에 도달했다고 떠들지 못할 것입니다. 안식 교도들 역시 10가지 계명 중에서 한 가지를 지켰다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대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구원받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사람들을 속여서 선한 삶을 사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구원받는 방법이라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칼빈은 다시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나 지식이 없이도 완성하셨다. 이제 우리가 그것에 대해 발견을 했는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학을 성경에 집어넣어서 성경을 읽는 자들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나 새로운 창조 같은 것은 없습니다. 칼빈의 성경 해석은 앞뒤가 뒤바뀐 터무니없는 허황된 말입니다. 이들은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창조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죄인 밖에서 그 사람의 의지에 동의 없이 뭔가를 창조하셨다. 이런 생각을 집어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의 또 다른 면입니다. 행위가 자동적인 것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왼쪽으로 치우쳐서 만일 구원론을 받아들이거나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선택된 소수에게만 적용되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 둘 중 하나를 꼭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갈등을 겪지 않으려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따르시면 됩니다. 본문은 구원 이전의 경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본문은 이미 5절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선한 일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정결케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행위, 즉 work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이 만약에 옳다면은 그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의 work로 이루어졌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work, 일한다. 이런 의미에서만 옳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들은 그리스도인 위에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온 것이며 그분의 일들은 완전한 속죄를 그리스도인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과 연관된 일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이러한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역사하여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께 미리 정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자들을 위해서, 즉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될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선한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선한 일들은 에베소서 후반 4장, 5장, 6장에서 분명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애정하셨다.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오직 칼빈만이 자신의 의지와 반대로 세상의 기초를 놓기 이전에 정하신 길을 따라 강제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바울, 요한도 더 많은 자유를 누렸습니다. 이 정하심, 하나님께서 뭔가를 정하시는 이것이 결코 바울을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그 예를 고린도전서 9장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정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억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자유회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셨고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고린도 교회에 기록한 것은 자신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의 자랑함을 헛되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먹고 사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하나님께 정하셨지만은 바울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바울이 자유의지로 자신의 임의대로 행한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를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11절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자라 불린 자들에 의하여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자라고 불린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하라.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육체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In the flesh. 이 말은 로마서와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행하면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옛 성품이 문제의 핵심은 아닙니다. 바울은 지상에서 지리적으로 행하는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의 영지주의자들 역시 90% 이상 크게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간을 바라볼 때 악이 상존하고 있는 사람의 몸을 다룰 때에는 올바르게 다룬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몸을 악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몸은 썩고 분해되어서 벌레가 파먹게 될 그런 몸들입니다. 성경은 이 육체가 저주 아래 있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들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칼빈이 그렇게도 주장했던 선택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세상의 기초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면은 조금씩 좀이 먹어서 이런 상태가 되었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택된 자라 해도 역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 변명도 없으며 힘도 없고 연약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된 자라 해도 성령에 의해서 인치심을 받을 때까지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현재와 영원의 무한한 가능성의 조합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다양한 가능성을 보십니다. 죄인들이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그 기반 위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개인의 어떠한 장점도 고려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행위도 이 일에는 개입될 수 없습니다. 지옥에 속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과 선택된 자의 유일한 차이점이라면은 선택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표를 던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자신에게나 세상에게, 마귀에게, 이 세 가지 모두에게 표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후보가 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선출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나라와 언약, 카비넌트는 이스라엘 민족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도기와 연관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역시 이 결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도 그의 몸인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에 아주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4장의 설명은 그리스도의 몸에 관련된 것입니다. 13절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현대인을 위한 기쁜 소식이라는 책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의 의미는 참으로 분명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구원받은 에베소인들은 이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말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된 일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은 그리스도의 흘려진 피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세기에 살고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온 우주를 가득 채웠으며 그 피가 영원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주적일 뿐만 아니라 영원합니다. 갈보리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하게 일어난 어떤 역사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보리에서 흘린 그 피는 깊은 곳을 통과해서 흘러갔습니다. 깊음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 피는 영원한 피입니다. 그러므로 깨끗게 하는 이 피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완성된 사역을 신뢰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게 됩니다. 피는 모든 육체의 생명이고 육체의 피는 그 생명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그리스도인들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피가 바로 땅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현재 성령님은 그 피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토대는 오순절 이전에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의 사실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은 사도행전에서 허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허물어졌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마태복음 27장에서 허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성경을 가르쳐 주신 사건이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을 예언하신 것,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교회와 관련된 일이 기록된 사도행전 1장이 있기 전에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 사람, 한 세 사람이 이미 만들어진 것입니다. 갈보리로 인해서 이 한 세 사람이 사도행전 1장 이전에 만들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한 건물 전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안에서 에베소에 회심한 자들은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갈보리 이후에야 세워졌습니다. 건물로 표현되는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는 지역교회가 이 배교회 시대에는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실은 참으로 더 절실하게 필요한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교회가 사도행전 9장 이후나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가르치면서 분열을 일삼습니다. 이러한 분열의 열매는 늘 교만하고 반역하는 영입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실행이 영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다른 성경들은 배제한 채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구절만 붙잡고 늘어집니다. 분명 갈보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받고 용서받는 길을 열었습니다. 동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살아있는 유기체인 영적인 건물의 일부가 되는 길을 열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자라간다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순절에서 예비된 것이 사실은 그 이전에 실제적으로 이미 진행되고 실행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아직 교회가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진리가 계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이 원하시는 때에 자신이 계시하기 이전에 어떤 뭔가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미 교회는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때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는 함께 할 사람들을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기 오래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서 3장을 쓰기 이전에 성령께서 기록까지 해두셨습니다. 바울은 마태복음 27장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 예수님께서 온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폐기하신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이 이 사실을 다 깨달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미 시작하셨지만은 베드로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거를 깨달았고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사도들 역시 사도행전 15장쯤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몇 년 동안 어떤 일을 계시하지 않은 채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시하지 않고서도 행하신다는 절대적인 증거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기록할 때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이 화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된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일을 인간이 자유의지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경 본문 역시 자동적인 행동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의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을 변개시켰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것은 근본적으로 칼 마르크스의 입장입니다. 또한 미국의 건강, 교육, 복지부의 기본 이념과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변개된 성서들이 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친숙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올레 가사 중에서도 이제 당신의 새 창조를 끝내시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역시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이것은 이 찬송가를 쓴 찰스 웨슬리가 요한계시록 21장 1, 2절에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창조가 이 세상의 영적인 사회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영은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교묘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며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갖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화평은 가까이에 있던 그들, 즉 유대인과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 즉 이방인을 위한 화평입니다. 가로막힌 중간의 벽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뜰에서부터 유대인의 뜰을 분리시키는 헤롯 성전의 벽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묘사된 건물은 살아있는 돌들로 이루어진 자라가는 유기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건물이고 이 건물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유기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몸인 교회와 너무나 분명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역시 이 기초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초가 놓여졌다고 잘못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사사로운 성경 해석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를 사사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사사롭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한글 개역판 성경은 이 건물 전체라는 표현을 건물마다 이렇게 해놓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 이 건물이 여러 개가 있는 듯이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건물은 그리스도의 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건물,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이런 까닭에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서두로 해서 곧바로 한 몸의 신비의 계시에 대한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건물 전체에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이 기초 안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원래 있었던 11명의 사도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신격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리스도 안에 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인들에게 에베소서를 쓰기 7년에서 10년 전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즉 한 몸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설교했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성도들을 모았을 때 이미 교회가 성립된 상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기 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미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분명한 성경적 진리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부터 휴거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한 몸으로 들어가는 한 침례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사도행전 초기 단계에 전환기적인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기는 했지만은 그 작용은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다양한 역사들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로 다른 성령 침례라고 주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5절을 기록하신 성령님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죄수된 내가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한 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감사합니다.